자, 오늘 말씀 좀 길지만은요, 어떻게 된 게, 자료를 갖다가 준비했던 거를 어저께 다 잊어버렸어요. 어디다 놨었는지 모르고, 불 태워진 것 같아요. 바깥에, 그, 쓰레기가 잘 안 타가지고 종이 몇 장을 갖다가 갖고 가서 태웠더니 그 자료를 갖다가 일주일 동안 준비했던 거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제가 쓸데없는 것을 많이 준비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워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좀 즉흥적으로도 좀 하려고 하고요.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것들, 그리고 좀 내 자신도 점검해 볼 필요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 좀 짧게 얘기하고, 그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저는 영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 속에 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 영을 갖다가요, 그 영의 감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 찬양을 부를 때에도 남들이 듣거나 안 듣건 그 영이 시키는 대로 기뻐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슬프면 슬픈 마음 그것을 갖다 항상 영이 시키는 대로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죄받지 마세요. 누가 어떤 사람이 정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러낸 이 교회 모임은 그 정죄를 풀어주는 곳이에요. 해결해 주는 곳이에요. 씻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 세상에서 정죄를 받아도 특히 교회 안에서도 정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가책 같은 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남유다가 남유다가 동맹군 아람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하는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징표로 이사야의 아들 두 명의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징표로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아들은 스알 야습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마헬살렐 하스바스입니다. 그것이 징표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노략이 속히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노략이 두 가지 7장에서 두 가지로 예표가 되고 있었어요. 15절, 7장 15절에 보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죠? 그 다음에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그러면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이라는 말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라는 이 말 두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점이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실제로 역사상에 실현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12세에서 13세가 될 때쯤에는 즉 예수님이 악을 알고 선을 알 때가 될 때쯤이면 유대교는 멸망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가지고 12세 전까지는 악을 선택하거나 선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유대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럼 그때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유대교 안에서도. 제가 이제 느낀 것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 적용할 필요도 있겠죠, 이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되겠죠. 가장 성경을 보면서 느낀 거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휘하찬란한 말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아무 소리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찔레와 가시가 나를 갖다 찔렀어요. 그때 내가 아픔을 느꼈어요. 그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 아, 마귀와 온갖 더러운 영들이 나의 주변을 휘어 감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로 나를 찔러서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조문으로만 남아있으면, 즉, 문자로만 남아있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내가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 속에는 임마누엘이 임해진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은요. 모세 오경을 딸딸딸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에는 그들은 메시아를 저버렸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나는 이것을 알고 당신은 모른다 하고 정죄를 만약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정죄한 손을 부러뜨리실 것입니다. 너 왜 정죄했느냐? 교회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바로 덮어주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런 두 증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증표를 무시해버렸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그 증표를 무시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은요, 한번 부모로부터 티끌로 지어진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요. 그리고 잘났네 하고 평생을 살아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것이 아닌가 보다. 내가 내 인생을 잘났다. 내 자신이 나는 선한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너가 너의 형제를 나가라 하는 것도 살인한 것과 같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 나는 숱하게 나가라. 그것보다 더 심한 욕을 많이 했는데 음탕한 눈으로 바라만 본 것도 가늠한 것이라고 했을 때 어? 나는 숱하게 많이 그래 왔는데 하고 내 속을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내 속을 들여다봤더니 너무 시커멓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선을 추구하려고 해도 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악으로 빠지는 걸 보는 거예요. 악으로 빠지는 거. 내 자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건 누가 말씀하셨건 모르지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돼. 되어지지를 않아.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희생제물이 되셨네?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던 내가 남을 정죄할 수 있나요? 이것이 복음인가요? 이것이 진리인가요? 내 자신이 누구는 혼적이다, 누구는 육적이다, 누구는 영적이다라고 정죄할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나요? 저들은 이방인이니까, 저들은 개, 돼지들이니까 하고 내가 정죄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나요? 나는 잘 믿고 저들은 못 믿는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나요? 하나님께?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나 자신서부터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더러운 놈이라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 그런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다는 걸 복음은 그걸 알려주고 있더라는 게 가장 기본이면서 이 기본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인간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내가 크게 그 사람한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잖아요. 그럼 평생 동안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사람은 육신의 부모, 우리의 소중한 육신의 부모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소중한 부모가 예를 들어서 나의 부모가 어, 저희 아버지가요 목포에서요 싸움을 굉장히 잘하셨던 분이에요. 40명과도 싸워도 이기셨던 목포에서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 목포의 싸움꾼이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 밑에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지금은 저는 감사해요. 그 부모를 영식이 너는 그 부모 밑에 태어나게끔 하신 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길거리 노숙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건져줄 보관이 다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사생자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굶겨요? 부모는 자기가 배가 고파도 자식이 배고픈 걸 먼저 생각하잖아.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순수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고 가요. 그 부모의 손을 꽉 붙잡는 것은 그건 바로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육신적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내 속에 다시 거듭나게 하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나서부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헛믿었구나. 오히려 말씀이 영적으로 해석했네, 육적으로 해석했네 하면서 너무나도
기독교계만 비판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내 자신이 그 정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죄할 자격은 주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그들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들을 건져주려고 하고 오히려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가지고 방황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구덩이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을 때 그때 은혜로 구원받아서 감사함을 느꼈듯이 이러한 마음으로 저들에게 다가갔어야 되는데 너 이 말씀 몰라? 그럼 넌 저주받은 놈이야. 너 저 말씀 몰라? 그럼 넌 저주받은 놈이야. 하고 하나님과 같이 정죄하고 다니지는 않았는가 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과연 그래 이렇게 해서는 되겠는가?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탕감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선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나요? 내가 가장 더럽고 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나요? 9장, 8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6절이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왜 아무리 증거 말씀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스스로 성경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성경을 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펴도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봉함을 해버려요. 자기 마음을 닫아버렸단 말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증거하려고 해도 자기 마음을 닫고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마음을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싸맸다. 그때 당시엔 두루마리 책이잖아. 두루마리를 갖다가 다시 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했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닫아버렸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닫아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그 얼굴을 가리신 그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면은 그게 저주죠. 아까 우리가 평화 평화로다 이 찬송가를 불렀죠.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한가?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한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8절에 보면은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뭐다?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뭐가 되다? 옛사람 중에 진주와 18절. 예. 징조와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그 스알리아스과 마헬 살렐 하스바스라는 두 아들과 이들이 바로 징표였던 거예요. 자,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이 시대에 김기름 묻는 집 형제 자매님들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징표들이에요.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징표들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님들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게 우리들이 이 징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징표다. 자, 19절을 볼게요. 아, 콧물에 나와가지고 이게 19절을 볼게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8장 19절이에요. 자, 이 말은요. 7절을 볼게요. 8장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라고 돼 있죠. 이 실로아물이 뭐예요?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실로암이에요. 실로암물이라는 것은 실로암 말하자면은 이제 이 동네로 따지면은 저 마등산 계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예루살렘을 휘감아 가지고 흘러내리는 아주 천천히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마음에 미세하게 들리죠. 그리고 천둥 우레소리로 나중에 크게 강타시키죠. 내 마음에 크게 나를 회개케 하고, 나를 갖다가 자백케 하고, 고백케 해서 무릎을 꿇겨 놓죠.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천천히 이슬비처럼 내리시고, 내 마음을 적셔줘요. 그런데 7절에 보잖아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내가 이들이 실로아물을 버렸다. 그것이 뭐냐면 르신이라는 건 아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 그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 아들들을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세상 풍조를 붙잡아 버린 거예요. 세상 풍조를.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옳고 선함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믿으니까 그 일이 닥치는 거예요. 자, 실제로 보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여기서 큰 하수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만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동쪽으로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유프라테스 바로 넘어 있는 게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그 이라크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티그리스 강 쪽은 페르시아만이라고, 아니, 페르시아 쪽이라고. 페르시아 쪽.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면 티그리스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갈 때 티그리스 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건너가는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유프라테스 강이 먼저 있고 티그리스 강이 나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은 아수르까지도 이렇게 휘감는 강이에요. 큰 강이란 말이에요. 큰 강. 자, 큰 강이라는 게 이 아수르 군대로 상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세상 풍조, 즉 세상의 영, 대표적인 게 뭐냐면 1992년도 이장님 휴거 사건. 이거 크게 기독교계를 휘감아 버렸죠. 휘감고 흘러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떨굴 사람들 다 떨어져 나왔어요, 그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이장님 밑에서 일했던, 믿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그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유프라테스 강과 같이 큰 하수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나에게도 그렇게 닥치는 겁니다. 세상에 어려운 것이, 아, 나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망하게 생겼네? 할 위기감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8절에 보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쳤다. 그러니까 이 큰 강물이 내 목전까지 딱 찰 때 그때서야, 아! 하고 위기감을 그때서야 느끼는 거예요. 그냥 발까지 차거나 배까지 차거나 가슴까지 찰 때는요, 위기감을 못 느껴. 네. 그때까지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목까지 딱 찼을 때, 그때서야 순간적으로 그 징표인 임마누엘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오만해져서 오만방자했다가도 하나님이 딱 매질을 했을 때, 에이, 이 정도야? 이 정도야? 하다가 완전히 쫄딱 말아먹어야지. 그때서 목이 차야지. 그때서 주여 하고 그때 나가는 거예요. 주여 하고 나가요. 생생한 경험담을. 아, 그 날개 밑에서 주님의 그 날개가 펼쳐져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게 그때서야 보여져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며 신접한 자. 이 주절거린다. 속살거린다.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그런데요. 이들에게 찾아가 얼마나 말주변이 좋으면은 이들에게 찾아가 가지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민수기 24장에서 26절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발람. 그 발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아요? 다르죠?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발람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습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특징은 지금 주절거리고 속살거리고 신접한 마술사였던 거예요. 그죠? 그 발람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산자가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자들인데 신접한 자들에게 구한다라는 건 그건 죽은 자들에게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살아났습니까? 영이 살아났죠.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피로, 생명값으로 내 속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깨끗한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았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어떻게 함께합니까? 내 심령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산자가 죽은 자에게 가서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20절 볼게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자, 이제 빛이 나왔죠.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은 빛이다라고 그랬죠. 21절 이 땅에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기에서 우리 찬송가에서 보면은 지방교회 찬송가에 보면은 그
내가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닐 때라는 찬송가 있죠.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다가 주님 만나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1장 2절에서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땅이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항상 흑암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건 아니에요. 그 흑암 위에서 아브라함을 발견했죠. 흑암 위에서 아브라함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형제 자매님들 나서부터도요. 형제 자매님들 어떠한 어려움과 또는 어떤 기쁨이 오고 어떤 즐거움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표들이다. 이걸 꼭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우리의 그 죄에 팔린 그 값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죄에 팔린 그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종살이하고 축살이 노동살이 한 우리들이 옛 과거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속량 값을 주고 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쉽게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마음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붙잡아도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당구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꽉 잡아야 돼요. 꽉 잡아야 돼요. 주님을. 세상 붙잡았던 모든 정신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꽉 붙잡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옷깃만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꽉 붙잡아 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꽉 붙잡혔으니까 끌려다녀야 돼요. 그런 저와 형제 자매님들 되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예. 네. 1부 마치고 쉬었다가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